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자유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탈북하는 분들도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고 또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또한 탈북하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요, 자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부적인 불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아무런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런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무제한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보면 다음 항에 법률적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자유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유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무제한의 자유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기존 누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유의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갈 자유만 주어집니다. 물속에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공기 속에서 살아갈 자유만 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 외에도 영혼이 있기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영적인 자유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자유는 제대로 누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때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자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잠시 동안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의 범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인간 창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 살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풍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각종 실과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강조합니다. 중앙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위치죠. 바로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생명나무는 허락의 말씀, 즉 푸른 신호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금지의 말씀, 빨간 신호등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고 말았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해 자유를 잃고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인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침내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뱀 속에 들어가 활동한 영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나서 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탄이 인간도 멸망시키고자 유혹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라고 유혹을 한 것.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여자가 속아 넘어갔고 남편 아담과 함께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죄를 지음으로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없었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육적인 사망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사망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원리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독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급기야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숙박인 것이죠. 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죄로 인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얻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죄를 범한 나를 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 혹은 속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량이란 그 결과 악한 주인에게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선언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유를 얻어도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알고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함이 큰지 모릅니다. 행복이 없어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으면요,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으면요, 육신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자들이 바울의 육신적 자유는 빼앗았지만 영적인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를 얻으면요, 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점초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디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누릴 바에는 좀 더 풍성히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는 욕망대로 죄짓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또다시 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기회로 선용하는 것이 참 자유예요. 자유를 주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얽매이는 것, 이런 자유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뜻합니다. 즉 죄, 인습, 미신, 세속적인 가치 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 즉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자유인 것이죠. 더 풍성한 영적인 자유. 그래서 쉬운 멍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과 줄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영은 주인에게 줄로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줄은 속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줄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줄로 주인에게 묶여있기에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결국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첫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인의 본성이 있기에 대접받기는 좋아해도 남을 대접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 15절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씀하겠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중간에 아주머니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이 운전하는 기사분이 너무나도 속상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자고 하더니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가서 참으로 이 운전하는 기사분이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 골목을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도 많고 또 사고날 위험도 많으니까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10만원짜리 수표를 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마침 거스름 돈이 없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건 돈이 아니에요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결국 차를 세워놓고 근처 은행으로 가서 돈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분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옥수심에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꿨습니다. 엄청났겠죠. 그게 되면 얼마나 엄청났을 겁니다. 거스름 돈 95,000원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자 아주머니가 화를 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가 맞받아쳤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안 내리고 꾸물거립니다. 뻔한 건 아니에요. 이분은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사가 화가 나서 또 소리쳤습니다. 빨리 내려야 영업하죠. 그러자 아주머니가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거스름 돈이 만든 짓이에요. 맞아요. 아저씨가 자꾸 말을 시켜서 다시 세야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문제 아닙니까? 서로 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행복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 선생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꼭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량한 지위만 있어도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조건, 지위 등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지 갑질을 하면요 결국은 자유로운 인생,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섬김은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으뜸이 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기 위해 남을 누르고 군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으뜸이 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자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영화로도 나와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돼지의 작가로 유명한 펄벅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펄벅의 부모님은요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 옛날에 중국 땅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바로 펄벅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때는 서양인이 중국에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 원숭이처럼 보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했죠.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른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온 동네 사람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중국인 남자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땅이 부정을 타서 그렇다. 오늘 밤 선교사 가족들을 죽이자. 그리고 신에게 바치자. 그러면 가뭄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니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어머니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이러 오는 이들을 대적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희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대적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쯤 되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정부에게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열린 문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든든했겠어요. 어머니는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와서 함께 차와 사과를 나눕시다.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보여주고. 중국인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소? 어머니가 대답하죠. 이웃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는 오르간 앞에 앉아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중국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멋져갑니다. 조금 후 하나 둘씩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섬기니까는 그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진정한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교회만 다니면서 우아하게 살 수 있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섬김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릴 때 섬김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